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유튜브 예배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라는 러시아 소설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학의 거장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의 제목입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내용의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는 부모가 없이는 살 수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소설에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하여 때가 되었으니 한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갔습니다. 갔는데 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면 금방 쌍둥이 딸을 출산한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은 출산을 했지만 기력이 다 빠져서 아기를 젖 먹일 힘도 없고 아이를 안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 여인 옆에는 이제 막 태어나서 꿈틀꿈틀거리는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방금 출산한 여인은 자신을 데리러 온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울면서 말합니다. 제 남편이 며칠 전에 나무를 하다 죽었습니다. 저에게 이 아이를 부탁할 만한 가족이 없습니다. 친척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의 영혼을 지금 불러가지 마시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며 호소합니다. 부모는 아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천사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시 다 들으시고 다시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지금 다시 내려가서 그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너라. 그러면 너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천사가 다시 내려갑니다. 다시 내려가서 갓난쟁이 쌍둥이가 있는 데서 그 아이들의 엄마의 영혼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 중에 천사는 날개가 꺾여서 땅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땅으로 추락한 천사를 다행히 한 구두장의 집에서 받아주어서 오랫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이 있은 후에 6년 후가 지난 후에 그 구두장의 집에 한 여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구두를 맞추려고 그 가게를 들어옵니다. 천사가 그 아이들을 보니까 그때 그 쌍둥이 여자 아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엄마가 죽은 것을 알고 그 옆집의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운 것입니다. 굉장히 잘 키워줬습니다. 그제야 천사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소설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저도 처음에는 이 여인이 갖는 생각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막혀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상황이 막히면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천사의 첫 번째 생각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앞뒤 상황이 막히면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 상황이 조금 해결되거나 이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아야만 이 상황이 문제의 해결의 열쇠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황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열쇠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 과정을 보면 그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낳았는가,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요 그의 아내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까지 상황으로 보면 아이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사라도 웃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의 문제를 풀어갈 열쇠는 나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젊음이고 건강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도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뛰어넘어 버리십니다. 100살 된 아브라함의 집에 아기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의 손자나 다른 사람의 아기의 소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울음소리가 그 집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배웠던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솔직히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잘 있지를 않습니다. 기도한다라고 말하지만 기도보다는 새해의 소원 정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가정이 다 무탈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모두가 다 건강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보다는 새해 소원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에 대한 성취입니다. 이번에 꼭 취업을 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꼭 이 시험에서 합격하고 싶어요. 답답해서 기도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그런 상황인데 기도가 덜컥 응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했던 사람들도 보면 전부 다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하인이 병들어서 찾아왔던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할 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스로보니게 여인,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부스럭이라도 주시면 제 딸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쭉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발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님들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작은 문제에
더 기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큰 일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꾸 깊어지면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기도하고, 누군가 대화를 하기 전에도 하나님, 이 대화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관계를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문제가 생겨야만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서 기도하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라는 사람이 요빠에 있는 이 무두장의 집에 있으니 그를 초청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즉시 요빠에 사람을 보냅니다. 요빠는 가이사랴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튿날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벌써 빠르게 왔을 시간입니다. 어쩌면 고넬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간, 즉 오늘 본문 아침부터 집 밖에 서서 올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 멀리에서 사람만 보여도 혹여나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아닐까 하며 노심초사 목을 빼고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저 멀리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앞에 선 사람이 자신이 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뒤에 누군가가 따라옵니다. 아, 성공했구나. 초대했는데 와 주었구나. 안도감이 듭니다. 반가움도 듭니다.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컸는지 베드로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 덜컥 엎드려 절을 합니다. 언어 자체에도 보면은 이 순간을 말 그대로 엎드려서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고넬료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장교가 그렇게 쉽게 무릎을 꿇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욱이 본인은 점령군의 장교이고 상대방은 점령지에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이 자세가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고넬료의 기대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도 이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걸 보면 손을 모으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손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손을 모아 기도하는 것은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다라는 자세가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손을 들고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자세가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세를 봐도 그 마음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유튜브를 예배를 저희가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아침에 손님 맞이하듯이 청소를 하고 또한 온 가정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듯이 옷을 갈아입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온갖 마음을 가다듬고 TV에 유튜브를 연결해서 예배 시간을 기다리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오늘 유튜브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그렇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가정은 잠자리에서 일어난 채로 또는 각자 방에서 핸드폰을 켜놓고 옷은 입던 옷대로 입고 TV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을 보다가 시간이 되자 다시 채널을 돌려서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그 자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세를 보면 마음의 메시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자마자 절을 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 때문에 절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통해서 말씀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이 온몸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온몸을 드러낸 것입니다. 더더욱이 고넬료는 자기 친척과 자기가 아는 가까운 사람들 다 불러 모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넬료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을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것, 이건 좋은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오는 것, 이것은 복된 소식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기대하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상황을 보면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견고하고 커다란 여리고성이 턱 막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큰 만큼 걱정도 큽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기를 들고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들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침묵하고 나팔을 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침묵할 때 나팔 소리가 울렸다라는 것이 포커스입니다. 사람이 침묵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성경에선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그냥 돌고 침묵하고 돌고 나팔을 불라 하셨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를 만들어 주셨다. 큰 여리고성 앞에 우리를 내몰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깨닫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 초창기에는 이런 것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겁고 짐스럽고 왜 자꾸 여리고성 같은 현실로 내몰아가는가? 그게 걱정입니다. 왜 예배는 다 나와야 하나? 왜 꼭 사랑하고 순종해야 하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결정으로 내몰아 가시는가?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이걸
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 공감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의 하나가 나사로의 죽음과 그의 여동생들의 반응입니다. 나사로와 그 여동생들은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그 집에 묵고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나사로가 병들어서 정말 심한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곳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동생들이 급하게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지금 우리 오빠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야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일부러 이틀을 더 지체하십니다. 일부러 그곳에 더 머물다가 가실 때에도 천천히 갑니다. 예수님이 도착하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단순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원망 섞인 말입니다. 저는 이 여동생들의 말에 공감이 됩니다. 늘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 정작 필요할 때는 왜 침묵하시는 것인가요? 왜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아직도 응답되지 않는 것인가요? 원망이고 불평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뒤에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여동생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나사로는 그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도착하셨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을 그 누구보다 먼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바울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다 내게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내 편 되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성도의 자신감인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고넬료만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온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는 교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까지 품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여러분, 소금 중에
소금의 짠맛 말고도 이 아주 어떤 깊은 맛을 내는 소금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소금은 더 비쌉니다. 소금이 다른 것을 품고 있다, 다른 맛을 낸다라는 것은 이 다른 말로 하면 불순물이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미네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명 소금이 아닌 일종의 이 불순물입니다. 그런데 소금의 맛의 가치는 그 불순물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소금만 있다고 가치 있는 소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불순물, 다름이 섞여 있을 때 그 소금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혼자 깊어지는 것만이 성숙이 아니라 남을 향해 넓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성숙인 것입니다. 현실은 어렵습니다. 요즘 너도 나도 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TV에도 이렇게 채널을 돌려보면 이 부동산에 대한 프로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집 마련, 내 땅을 가져보는 게 소원이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PIR 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PIR 지수가 뭐냐면 연봉 대비 집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연봉을 몇 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PIR 지수인데 서울은 15년 정도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서울에서 15년 동안 연봉을 모았고 집을 살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 집을 마련하는 거, 집을 넓혀가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거, 내 삶을 넓히는 것입니다. 땅이 넓어지는 것보다 삶이 넓어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25세에 죽었는데 75세에 장례를 치른다. 25세에 이미 생각이 딱딱히 굳어져서 더 이상 생각이 넓어지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사람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생명만 75세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때로는 성숙과 거리가 먼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다른 사람을 보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기준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것을 봅니다. 다양한 이야기로 한껏 포장을 하지만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땅을 벌기 위해서는 내 돈이 아니라도 빌려서 살 수 있습니다. 어쩌다 투기 한번 잘해서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삶이 넓어지는 것은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어쩌다 투기 한번 잘해서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넓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나를 넘어설 때 삶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주는 기대감을 따라 가니까 자기 한계를 넘습니다. 유대 민족이라는 자기 한계를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갔을 때 기드온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삶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내 삶에만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 같아 늘 불만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에게 기대감을 심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제사 드리겠다고 가져온 제물을 그 자리에서 불이 타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우상을 불태우고 나서도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의 손에서 살아남게 해 주셨습니다. 신기한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쌓이기 시작하자 앞장서서 전투에 나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덜컥 순종해버리는 기드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아무도 몰라주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무시받던 사람, 가정에서 제대로 사랑 한번 받지 못하던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된 다윗은 자신의 부정적인 평가에 갇힌 자신을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순종은 내 모습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부터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때부터 내 삶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어떤 모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그 교회에, 그 공동체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의 삶을 넓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를 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머릿속은 내 한계를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 사는 사람이야. 나는 여전히 내 방법이 편해. 내 방법, 내 결정대로 살아갈 거야. 그 목소리만 들으면 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여전히 내 모습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대해야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을 기대해야 그 삶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삶이 너무 넓어진다고 다 즐겁게 사는 건 아닙니다. 즐거움의 시작이 있는 만큼 아픔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넓어진 만큼 더 많은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넓어진 만큼 고넬료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족을 품는 만큼 가족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체들을 품는 만큼 그들의 삶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때 우리의 삶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 삶이 넓어집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새해 2022년 오늘 우리가 설 명절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